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예, 뒤에 분 보시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비가 왔는데 강원도는 눈이 내렸던 날씨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보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며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과 헤어지는 이별은 어떻습니까? 아프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픔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120명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도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의 위협에 두려울 수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들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서로 함께 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믿음과 삶과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새로운 가치관, 그분의 말씀과 삶 속에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대부분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모세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없다고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오늘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선택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리고 70명의 적합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어디에 세우느냐? 성막 앞에 세우게 합니다. 성막 앞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70명의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 예언을 했고 성령의 경험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의 장로로 택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성막에 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모세가 불렀는데 오지 않고 자기는 자기 진영에 있다는 겁니다. 좋은 모습이 아닌지 아닐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던 그 두 사람에게도 무엇이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고 다른 장로들과 함께 예언하는 은사가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선지자가 되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오순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구약에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신약의 오순절을 상징하는 말씀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진영에 머물렀는데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보통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을 생각하여 성령님 모시고 사모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성령의 임하심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때만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의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도 언제든지 성령이 임함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집에,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그날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이 집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10장 44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를 보십시오. 1907년 1월 길선주 장로님, 그때 아직 목사님이 되시기 전이었는데 그 복음 사경회에서 냉랭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들이 냉랭한가?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앞에 그 길선주 장로님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것, 자기의 친구가 죽었을 때에 친구의 부인에게 무엇을 주라 했는데 그 재산을 다 빼앗아 왔던 것을 그 공개적인 앞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을 때에 다른 사람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요한 웨슬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었고 성령의 임함을 느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 모세에게서 나온 68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셨지만 그 진영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게, 더 크게, 다양하게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성령님의 삶은 생각과 방법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성령님을 제한하고 축소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디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맛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온 장로들에게 주셨지만 오지 않았던 2명의 장로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던 것처럼 성막에 모여있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진영에 머물렀던 그 다섯 사람에게도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다양한 경험이 사랑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이 날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70인 장로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뭘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모세는 성령 받는 자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든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가는데 가자마자 원주민을 만납니다. 원주민이 만났는데 이 선교사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보았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들은, 선교사의 얼굴은 우리처럼 황색일까요? 흰색일까요? 백인이었겠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눈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파란 색깔이었겠죠. 머리 색깔은요? 노란 것이겠지요. 원주민들은 피부가 하얗고 눈이 퍼렇고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 그 선교사님은 놀라면서 그분을 향해서 모든 원주민들이 둘러서 창으로 그 선교사님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는 선교도 하기 전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순간적인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원주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평생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원주민의 언어로 이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3절까지 찬양을 다 부른 후에 선교사님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찌르자는 창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주민들이 잡고 있던 창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토록 금면류관을 받으시면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에 여러 가지 은사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받은 성령을 장로들이 받았을 때 70인 장로들이 무슨 은사가 있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언은 성령의 역사,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예언을 성령의 첫 번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도 금하지 말아야 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했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죠. 장막에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의 일을 말리소서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모세의 명대로 성막에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았는데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책임을 묻고 징계해야 합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여기고 기이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시기하면서 성령님을 독점하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 크게 쓰시기도 하시고 작게도 크게 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그것을 인정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미 지역인 선교사님한테 찾아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또 복음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잘된 성공 프로젝트를 이 장로님은 다른 데로 확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방법도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선교 열매를 자신만이 먹기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시기하거나 절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 이 무디 목사님을 집회에 초청 강사로 불러야 되겠다고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하십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할 자가 없습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디만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에게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택함을 받은 장로들이 성막에서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어디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막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중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고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온유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70인 장로들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 되었을까요? 진중함에 머물면 될까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귀한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30이 넘어서 군생활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갔는데 간증을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병으로 들어가면, 내 몸 안에 들어가면 뭘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군대 가신 분들 기억하시죠? 신고식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식을 하는데 내 몸 안에 고참이 이렇게 엄포를 내렸다는 겁니다. 반드시 분대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된다. 괴로워하는 어떤 날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령님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라고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부러지는 것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불러야 되겠다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무엇인 줄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을 딱 부르자마자 내 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야유를 그리고 협박을 고함을 지르면서 그 찬송 중단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반에서, 내 몸 안에서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찬송을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 찬송을 부른 후에 그 내부 반에 한 상관이 그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상관이 제대를 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충성스러운 삶을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성령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잔잔하게, 고요하게, 때로는 급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2000년 전에 또 구약시대 모세의 장로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디에 음성을 기울여야 할까요?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기울이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직장, 학교에서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를 보내면서 성령 강림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강림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일들을 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